말씀의 강 언약 시리즈 10번째 강입니다. 10강의 제목은 새 언약의 결혼관계,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잠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 장소 면에서는 시내산과 갈보리 언덕, 또 중보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특징은 옛 언약은 율법 주시고 새 언약은 성령 주신 것이라 그랬죠. 또 어디에 주시느냐, 옛 언약은 돌판에 주시고 새 언약은 마음에 주시는 거죠.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옛 언약의 때는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이 언약의 백성이고, 새 언약의 때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은 두 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죠. 복음을 믿는 유대인과 복음을 믿는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옛 언약 때는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새 언약 때 성전은 건물이 아닌 공동체로서 교회입니다. 제물은 옛 언약 때는 동물을 바쳤지만 새 언약 때는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는 거고요. 제사장은 옛 언약 때는 옛 성전의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새 언약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선발하신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부관계에 비유된다 그랬죠.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의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실제 우리의 부부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서로를, 남편과 아내를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사랑. 사랑을 하면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해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위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 존재인 인간이 매우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위대한 어떤 그 파워죠.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부간에, 남녀간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치 나의 배우자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실제로 하듯이,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이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궁극적으로 사랑을 깨우쳐서 이타적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통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시면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죠.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게 완전히 그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의 남편이다, 주의 백성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배타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3절에 보시면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람난 아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런 발정이 난 짐승에다가 비유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7장 18절에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영을 위하여 과자를 만든다. 라고 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합심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31절에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심지어 우상의 신전에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 공양이라 그럴까요? 재물을 사람으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이런 짓들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위반한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혹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처럼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이 없어요. 이제 심판받은 이후에. 그래서 남편이 없으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소위 말하는 불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죠. 불임의 모티브가 나타나는데요. 이 불임의 모티브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타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면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임 상태인 거죠. 이사야서 54장에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너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잉태도 안 되고 출산도 못하고 산고도 겪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새로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고 곧 새 언약의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 구원은 내가 다시 너희의 남편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시면 오직 너를 헵시바는 이제 히브리어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인 거죠. 5절에 보시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 주셔서 기쁨으로 다시 신부를 취하신다. 그래서 다시 결혼하신다는 뜻이죠.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뭘 가리키냐면은 새 언약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에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메타포인 겁니다. 아까 불임이 심판의 메타포라 그랬죠. 그 반대로 출산은 구원을 나타내는 메타포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아기를 갖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댁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의 이런 구절들을 방금 우리가 공부한 그 구절들을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죠.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어떤 개인을 향한 얘기가 아니고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불임과 뭐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남편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신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결혼식 잔치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천국 비유인데 특별히 신랑이 오시기로 되어 있고 이 처녀들은 그 신랑을 환영하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결국 무엇을 주장한 걸까요? 자신이 신랑이라는 것을 주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혼식도 신랑 이런 것들은 새 언약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러한 하나의 비유인 것이죠. 메타포죠.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은근히 내가 바로 그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적인 권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내가 신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즉 나는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나 너희와 같은 종류의 그런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나는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랑이다 라고 이런 주장은 곧 어떤 이야기냐면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통해서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신부, 아내가 된다 이겁니다. 새 언약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내로서 하나님과 또는 그리스도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9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해서 나는 신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본 영화가 상영되기 이전에 나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매한다라는 이 번역이 좀 틀렸어요. 고칠 필요가 있는 번역입니다. 여기서 더 정확한 번역은 정혼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현재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좀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부모가 자녀의 혼초를 정해줍니다. 이게 연애 결혼에서 서로 이제 연애를 통해서 결혼 상대자를 정하는 그런 식의 관습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혼은 부모끼리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끼리 정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혼했다. 중매가 아니고 정혼했다예요. 정혼했다라고 할 때 바울은 스스로를 중매장이로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부모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정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참, 그 전에 이건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정혼을 하면은 이미 법적으로, 정식으로 부부 관계가 돼서요. 정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 남자가 죽으면요. 부인은 이제 과부가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식을 안 했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됐기 때문에.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이제 정혼을 해놓고 이제 다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랑이 오는 것을 결혼식 이 식장에서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결혼식 잔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수일에 걸쳐서 이제 축제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혼식을 한 뒤에 부부가 합방을 하는데요. 결혼식 합방한 다음에 상당 기간 신랑이 처갓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살면서 처갓집 식구들하고 좀 사귀다가 적당한 때에 이제 아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감으로써 결혼식이 이제 완료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남편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다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해서 이 부부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시면은 특별히 우리가 종말에 그리스도와의 결혼잔치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우리가 정혼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이미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인데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아내는 성도들이겠죠.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해서 미래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를 벌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저녁 정리해 보면요. 먼저 새 언약과 옛 언약 비교했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부부 관계에 비유되는데 우상 숭배함으로 배반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돼서 불임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심판을 나타낸다 그랬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출산 이미지가 구원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신랑 남편이고요.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들어가서 이미 정혼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남편과 아내 관계고 종말의 때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11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또 다루어야 할 주제인데 아직 미처 못 다룬 언약에 관련된 주제로서 새 언약의 완전한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